창세기 26장 34, 3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앞에 화면 보시고 합독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제 이삭의 아들 에서가 결혼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결혼한 이야기를 짧게 성경에 기술하고 있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그들이 에서의 두 아내겠죠.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근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라는 쓰다, 마라가 어원이에요. 마라의 쓴말. 마라가 원이라 쓰다, 씀, 뭐 이런 표현이고, 이것이 이제 감정이나 상태에 적용이 될 때는 슬픔, 괴로움, 아픔, 고통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쓴맛 같은 거죠. 늘 이 두 며느리로 인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썼던 겁니다. 고통스러웠고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서를 강해해 오면서 이삭을 결혼시킬 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늦은 나이까지 그 고향 하란 땅에 가서 리브가를 찾아왔는가?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며 얼굴 한번 보지 않은 이삭이란 사람과 결혼할 여자를 구해오는 일들을 강행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잠깐 말씀 이전에 봤던 람에게 노래 잠깐 볼까요? 창세기 4장 23, 24절입니다. 함께 창세기 4장 23, 24절. 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이란 사실 이 시대의 지도자급으로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이 지대했던 라멕이란 가인의 후손. 그 라멕이 자신을 위한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아내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른 것이죠. 그리고 그 노래의 내용은 자신이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나는 사람을 죽이고 내가 상함을 받으면 소년, 우리말 소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어린 아이를 의미합니다. 어린 아이라도 난 죽이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하여는 벌이 77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하여 7배의 벌을 약속하셨죠. 나를 위해서는 77배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갚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폭력적이고 사람을 죽이는데 거침이 없고 내 마음이 상하면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고 내 마음이 상하면 때리고 싶은 거 다 때릴 거고 내 마음이 상처받으면 죽이고 싶은 사람 다 죽이는 사람이야. 어린아이, 여자, 어른 그딴 거 필요 없어. 난 할 말 다 해. 난 할 말 다 해. 뭐 이런 거죠. 사실 이 세상의 어른들의 어떤 자랑과 자기의 어떤 셈을 드러내는 표현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물론 그 규모는 그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도달했지만 우리도 지금 어른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할 말 다 하지.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것이 자랑인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난 내 인생을 살리라. 뭐 이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가인을 위한 7배, 나를 위한 77배. 내가 하나님보다 11배는 강한 사람이다. 하나님보다 스스로가 큰 자임을 노래하죠. 그는 폭력적이고 살인을 일삼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런 그가 다스리는 땅이 어땠을까? 소년이 준 상함, 어린 아이가 라멕이란 큰 사람에게 힘이 센 사람에게 준 상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긁힘 정도 아닐까? 그것으로 감정이 상하자 어린아이까지 죽여버린 라멕. 이것을 노래합니다. 그럼 그 시대가 어땠을까? 모두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는 정말 처절한 절망이고 여자와 아이들에겐 지옥 같은 삶이겠죠.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이 엄청난 죄악이었던 정점,
그 시대의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있는 라멕의 노래 이전에 성경은 라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먼저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사람을 막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마음이 상하면 막 죽여버리는 라멕에게 두 아내를 맞이하였음을 먼저 기록합니다. 사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아내들을 맞이했더라. 솔로몬에게 여자를 좋아함이 그에게 어려움이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내들을 맞이하는 것. 사실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모든 큰 죄악의 시작점이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는데 이제 아담들, 남자들이 하와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고 지나가 줄 수 있고, 아니 세상이 말하는 자랑스러운 그 일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 일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 복이며 은혜인데,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그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갔던 이삭에게 아내들을 둔 일단 에서의 그 삶은 근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것만이 근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리브가를 찾기 위해 하나님 땅으로 계속해서 보냈던 이유는 가나안 땅은 멸망당할 곳이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물론 4대 이후에 있을 일이고 400년도 더 뒤에 한 500년 가까이 지난 뒤에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 가나안 땅을 심판하리라. 이 땅은 죄가 차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땅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한 것은 대부분 문화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상식,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그것이 주님의 뜻과 다르고 주님의 뜻과 다름이 오름이 되어진 문화의 땅을 하나님은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이후에 명하신,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시며 그것을 명하신 이유는 그들의 혈통이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혈통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그가 돌이키면 수용하시고 용납하십니다. 모압의 여인,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는 모압 사람 중에 룻이라는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언제고 돌이키면 수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문화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무섭냐면 그것이 오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옳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건들면 화냅니다. 이거 건들면 다툼이 일어나요. 말하기도 어려운, 사실 이 나라의 모습이 그래 보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나뉘어져 너무 좋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와 다르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 구별되어 살기를 청하신 겁니다. 근데 에서는 아내들을 멸망당할 가나안의 족속인 헷족 속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행했고,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씀이 되고 아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합독할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여기서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이 뭔가, 애통하는 자가 무엇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애통은 내 삶에 없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가지는 아픔이랍니다. 이것이 내 삶에 없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내 삶에 있어요. 그걸 아파하는 마음이래요. 그리고 오늘 내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없어요. 그걸 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있어야만 하는 주의 마음, 말씀,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것이 없음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마음, 또 내 삶에 없어야 되는 미움, 다툼, 시기, 교만, 이런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 이제는 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내 삶이 됐고
내 가정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통하는 그 사람이 복을 얻는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 오늘 내 삶에 주님의 말씀 이외의 것이 많다면 그것을 괴로워하는 자, 세상 모두가 옳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 또 오늘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주의 마음, 세상 모두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그것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없어요. 세상 모두가 갖지 않아도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내게 없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없음이 아픔이 되는 자, 그것이 오늘 애통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말 위로를 번역된 헬라어는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곁으로 부르시는 그 위로를 누리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마음이 결국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모두가 내 자녀를 보며 잘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잘함이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 근심이어야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씀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이 괜찮다면 나도 괜찮아요. 주님의 뜻에 분명히 불편하지만 세상이 옳다 하면 나도 옳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장례식장 오가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권사님이 제 차에 탔는데 제사 얘기를 종종 하세요. 제사상 막 열심히 차렸던 그 이야기, 그러면서 그 제사를 없애기 위해 기도하며 울었던 이야기, 가족 모두가 그 제사에 대해 문제 삼지 않죠. 도리어 옳은 것이라 말하는 그때 그 제사가 아닌 예배의 자리로 바꿔가기 위한 애통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에 없어도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없어야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애통하는 한 며느리,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렇게 애통하는 한 며느리를 통해 그 가정의 제사가 아닌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 가정에 갈등이 있어요. 돈이면 다 되지라는 식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의 성품에 어떤 좋은 대학, 어떤 좋은 직장, 어떤 억만금이 주어져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실패자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에게 주의 마음이 쏟아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그 아이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까도 기도하며 이야기했지만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세상이 기뻐하는 대로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사는 그 인생의 끝에 승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예요. 세상은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됨의 오중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고백하며 허탈함으로 사망의 권세 앞에 벌벌 떨며 인생의 끝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말씀으로, 생명이신 그분으로 채워져 있다면 도리어 그 죽음의 문턱은 사모함의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주께서 일어나 두 손으로 그를 맞이하며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며 상급을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스테파노스, 그 복된 면류관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의 면류관은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쏟아지는 축복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시기 결국 승리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세상이 좋아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걸 버리기 위한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고, 오늘 세상이 아무리 좋아하지 않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며 결국은 승리를 맛보고 이 시대 속에 주님의 마음을 이루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오해교회 온 성도들, 이 나라,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청합니다.